여러분 반갑습니다. 일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저 왼쪽에 그 산 아래에는 매화가 폈고, 저 오른쪽 저 길가에 보니까 벚꽃도 핀 데가 있는 것 같아요. 보면 항상 매년 엄청 성질 급한 놈들이 있거든요. 성질이 급해가지고 먼저 꽃을 피우는데, 원래도 어김없이 성질 급한 놈들이 벌써 벚꽃을 피운 것 같더라고요. 정말 이제 봄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오늘도 실시간 라이브로 방송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 실시간 방송을 하기 시작한 게 코로나 때 한동안 모일 수가 없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가 온라인으로 라이브로 이렇게 법문을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데, 이제 뭐 코로나 끝난 지도 오래됐고, 그리고 실시간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뭐 이런저런 뭐 문제들이 많이 생기고 중간에 끊기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뭐 굳이 실시간으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법회하고, 그러니까 당일날 오후 한 4시나 그럼 5시나 이때쯤에서 그때 편집을 해서 이렇게 올려도 어차피 뭐 보는 분들은 라이브잖아요. 그죠? 그때 시작한다 생각하면 되니까, 그래서 오늘까지 저희가 라이브로 이렇게 법회를 진행하고,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편집을 해서 매주 일요일 날만 오후 4시나 5시 정도에 이렇게 법문을 올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우리가 또 실시간 라이브 할 때 또 실시간으로 질문도 주시면 또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도 했는데, 그런 경우에 저희가 카페에다가 또 질문할 수 있는 그런 란을 만들 예정이고, 또 선원에 오시는 분들은 선원에 이런 질문지 하물쇠가 하나 만들 겁니다. 그러면 선원에 오시는 분들은 궁금한 것은 뭐 이렇게 법회 시간에 물어도 되고, 아니면 질문지 함에 또 질문을 적어서 넣으시면 또 그걸 가지고 제가 법회 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 다른 방법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은 좀 정리를 해서 저희가 나중에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법회를 아잔 브라운 스님의 법문집 사라짐의 기술을 가지고 오늘 법회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번 제목이 이번 생을 마지막 생으로 만들라 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처님께서는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는 반드시 늙습니다. 늙음에서 예외가 아닙니다. 나는 반드시 병듭니다. 병듦에서 예외가 아닙니다. 나는 반드시 죽습니다. 죽음에서 예외가 아닙니다. 나는 사랑하고 좋아하는 모든 것과 반드시 헤어져야 합니다. 남녀, 죄가자, 출가자를 불문하고 여러분은 이것을 자주 반조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 누구나 늙고 병들고 죽죠. 그죠?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대부분 시간 동안은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생각해보면 늙지, 병들지, 죽지 하지만 이걸 정말 심각한 일로 받아들이고서 정말 이걸 자기 자신의 현실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드뭅니다. 병이 걸려서, 큰 병이 걸려서 정말 내가 생명이 오가는 때가 오면 그렇게 생각하겠죠. 아니면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을 때 생각을 하죠.
아니면 가까이 있는 사람이 뭐 죽음을 당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이럴 때 한번 생각해 보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시간,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여러분들도 뭐 그런 걸 많이 느끼시죠, 그죠? 여러분들도 지금 연세가 대체로 많으시지만, 젊은 분도 있지만, 뭐, 내가 20대 때, 10대 때, 그게 뭐, 오랜 전 일 같지 않죠, 그죠? 생각해보면. 내가 그때, 피부도 탱탱하고, 머리숱도 많고, 보면 주름도 하나도 없고, 이렇게 밤새도록 놀아도 피곤하지도 않았는데, 어느 순간 눈 깜짝할 사이에 지금 내가 얼굴에 주름도 생기고 이게 이제 머리도 빠지고 머리도 희끗희끗해지고 했다는 걸 느끼잖아요, 그죠? 정말 그 세월이 정말 손살같이 지나갑니다. 근데 이때 대해서야 조금 느끼지만 좀 지나면 또 잊어버립니다. 나이가 들고 나서도 그게 내가 나에게 정말 늙음과 죽음과 병듦이 너무나 심각한 문제라고 잘 인식을 못 합니다. 사실, 부처님께서는 이런 현실을 자주 생각해 보고 깊이 사유해 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현실 인식을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런 현실을 제대로 인식을 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사실은 그렇게 길지 않음을,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별 문제 없이 보내고 있는 이 시간들이 너무나 소중한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럴 때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로 보내야 될지, 삶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두고서 내 삶을 살아가야 될지, 그리고 이 시간을 얼마나 소중하게 보내야 될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부처님께서 얘기하시기에 우리는 보면 항상 술 취해 있는 사람과 같다고 합니다, 중생은. 탐진치, 이 번뇌라는 술에 취해가지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거죠. 술 취하면 어떻습니까? 좀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그죠? 현실 인식이 안 되잖아요. 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뭘 마시고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게 됩니다. 우리가 늙고 병들고 죽는 이런 현실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인식을 못하는 건 술 취해서 정신이 없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부처님께서는 자주 하십니다. 중생들은 정말 이 눈먼 장님과 같다. 경전에 이런 그 얘기가 있습니다. 이 장님이 보면 어느 이제 포목점에 천을 사러 갔는데, 옷을 만들기 위해서. 근데 사기꾼이 이게 눈이 안 보이는 걸 알고 아주 더러운 천을, 이거 너무나 깨끗하고 하얀 천이라고 속인 거예요, 이게. 근데 사실은 본인은 이게 너무 하얗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천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가지고 옷을 만들어서 입고 다녔는데, 실제로는 아주 이 더러운 지저분한, 보기에 안 좋은 이런 천으로 옷을 만들어서 입고 다녔던 거죠. 우리 삶이란 게 사실 그런 겁니다, 이게. 정말 이 삶 자체가 이 아름답다고, 또는 특히나 이제 젊은 분들 같으면 내 젊음이 언제나
이렇게 아름답게 건강하게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금 아주 건강한 분들도, 지금 아무런 병이 없는 분들도 조금만 지나면 병이 들고 죽게 되는 거죠, 이게. 암이라는 게 무서운 병이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누구나 지금 이 암이 발병될 것을 다 예정하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 나이가 들어서 죽게 되면 그 병명은 대부분 다 암입니다. 단지 얼마나 빨리 걸리느냐 그 차이지, 결국은 누구나 암이 걸리고 깊은 병이 들어서 결국은 이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기서 보면 그래서 이 아쇼카 황제의 동생에 관한 이런 일화를 소개합니다. 아쇼카 왕의 동생이 이름이 티사 왕자였는데 이 본인이 항상 황제가 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이제 황제가 나도 됐으면 좋겠는데 형님이 이제 황제니까 내가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마음속으로 그런 갈증을 갖고 있었죠. 그리고 그런 권력을 어떻게 하면 얻을까 이렇게 항상 조바심을 내고 그런 욕망들을 끊임없이 품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쇼카 황제가 이제 그걸 알았던 거죠. 그걸 알고 아쇼카 황제는 당시에 불교의 귀에서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좀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동생이 야,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한번 충병요법을 한번 써야 되겠다. 얘는 그 말로 해서 안 되고 크게 한번 충격요법을 써서 정신을 차리게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신하하고 짜고서 뭐 하나 계획을 세워요. 뭐냐면 이 아쇼카 왕이 이 목욕을 합니다. 목욕을 하는데 본인의 황제의 그런 옷을 밖에다 벗어놓는 거죠. 그때 이제 동생이 거길 지나고 있었는데 옆에 신하가 있었어요. 신하가 있다가 동생 보고 이거 한번 입어보시라고. 어차피 형님 돌아가시면 다음 황제가 되실 건데 지금 한번 입어보시라고. 동생이 처음에는 약간 주저주저해요. 야, 이거는 그 반역이고 영모인데 지금 황제의 옷을 입는다는 것 자체가 정말 반역죄인데, 그러면 안 되지 않냐고 하니까, 어차피 지금 목욕하시고, 황제는, 어차피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얘기 안 하면. 그리고 나중에, 어차피 황제가 되실 건데, 뭐, 지금이구나, 나중이구나, 뭐가 다릅니까? 한번 먼저 준비 삼아 한번 입어보십시오 하니까, 항상 황제가 너무나 되고 싶었으니까 그때 이제 귀가 솔깃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옷을 탁 이제 차려 입자마자 황제가 탁 이제 바로 나온 거야. 그래가지고 딱 걸린 거죠, 이게. 도대체 널 뭐 하냐, 이게. 이거 반역이다, 이거는. 반역을 하면, 반역죄는 이거는 사형밖에 없다. 네가 내 동생이지만 우리는 국법을 어길 수 없는 거다. 국법은 지엄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를 사형시킬 수밖에 없다. 근데 내 동생이니까 그래도 내가 특별히 내가 배려를 해줄게. 네가 정말 이 꿈에서도 잊지 못하는 네가 그런 바람이 희망이 황제가 되는 거니까 그래, 내가 일주일의 시간을 줄게. 일주일 동안은 네가 황제의 모든 것을 한번 누려봐라.
이 황제 자리에 앉기도 하고, 또 궁녀들을 거느리고 놀기도 하고, 신하들한테 지시를 하기도 하고, 네가 누릴 수 있는 모든 황제의 권력을 내가 일주일 동안 누리게 해줄게. 그 시간 동안에 충분히 즐기고, 그 다음에 이제 사형을, 내가 이 사형을 내리겠다.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형으로서의 최고의 배려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일주일 동안 어쨌든 황제의 옷을 입고 황자에 올라서 있었는데, 사실 일주일 동안 이게 제정신이겠어요, 보면? 그 권력이 즐겁겠습니까? 황제가 없는 음식을 먹어도 그게 즐겁겠습니까? 궁녀들하고 같이 있어도 그게 즐겁겠어요, 이게? 잠을 못 이루는 거야. 왜냐하면 일주일 후면 내 목이 날아가는데. 그래서 이 일주일 후에 이제 황제가 동생을 부르죠. 불러서 물어봅니다, 이게. 어떻게 일주일 동안 황제의 권력을 잘 지켰냐고. 그러니까 동생이 당연히 그러죠. 정말 뭐 즐기는 거는 고사하고 너무 괴로워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하나도 즐겁지 않았다고, 그 자리에 있는 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황제가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나한테 정말 가르침을 주려고 신하하고 내가 이런 계획을 꾸민 거다. 지금 한번 봐라. 네가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황제 자리에 올라도 아무런 즐거움이 없지 않냐. 네 생명도 마찬가지다. 네 생명도 일주일보다 좀 길 뿐이지 결국은 너도 필연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된다. 근데 지금 권력을 탐하고 욕망을 탐하고 거기에 빠져서 어떻게 하려고 하냐. 그러니까 지금 이런 욕망을 버리고서 지금 법을 따르고 법에 따라 살면서 수행을 해라. 이렇게 이제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이게.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누가 시한부 인생이다 하면 인생에서 딴 뭐 중요한 게 뭐가 있겠어요. 3개월 시한부다 하면 여러분들 수행을 열심히 할 겁니다. 죽고 나서 내가 어떻게 되지? 내가 살아온 돌아보니까 아직 내가 죽고 나서 아직 불안한데 하면서 수행에 보통 매진을 합니다. 그런 분들 가끔 있어요. 선원에 오시는 분들도 진짜 약간 큰 병이 걸려서 이제 수행을 시작하시는 분이 뭐 있는데, 또 어떻게 뭐 수술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잘 돼서 다 낫잖아요. 큰 병이 있을 때 열심히 하시다. 다 낫고 나면 이 수행에 관심이 별로 없어지는 이런 분들 좀 본 적 있어요. 사람 마음이 그러는 거야. 막상 이런 큰일이 닥쳤을 때는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정신이 깨어나고 좀 어리석음이 사라지지만, 또 어려운 일이 지나고 나면 사람이 술에 취한 듯이 내 현실을 잊어버리고 다시 나태함에 빠지게 되는 게 사실 우리의 삶입니다. 이 부처님께서 이 빠세나디 왕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의 삶 자체가 사방에서 정말 하늘 끝까지 다 있는 산이 사방에서 밀려들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사막에서 점점 밀려드는 게 뭐냐? 높은 엄청 정말 끝을 모를 높이를 가진 그런 산이 사방에서 몰려들면서 우리를 부셔버리려고 끊임없이 달려오고 있는 거죠. 바로 늙음과 죽음이 바로 이런 끊임없이 우리를 덮치며 달려오는 산과 같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게 너무나 정확한 현실인 거죠, 이게. 이런 인식을 하면 어떻습니까? 아, 우리가 중요한 게 무엇이고, 중요하지 않은 게 무엇인가가 그때서 이해가 됩니다. 우리의 삶의 본질을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 삶이 유한함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더 소중한 것, 더 중요한 것에 에너지와 시간을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수행자도 사실은, 뭐 그럴 수 있죠. 법을 듣고 들어보니까, 그래, 수행을 해야지. 맞는 얘기다. 부처님 가르침이. 이게 좋은 것이지. 진리지. 하지만, 그래. 아직 시간 많으니까. 내일부터. 시간 많으니까, 요번에 여행 갔다 와서, 시간 많으니까, 이제, 날씨가 풀리면 봄부터, 아직 시간이 여유가 있으니까 애들 좀 키워놓고 이제 수행을 하자.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러다 보면 끝없이 밀리게 됩니다, 이게. 왜? 이게 정말 본인이 위험한 상태에 있다는 인식을 못 하는 거야.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중요한 수행으로 죽음에 대한 인식, 죽음에 대한 명상을 가르치셨어요. 마라누사띠라고 해요. 내가 내 삶이라는 게 영원한 게 아니고, 젊음이라는 게 영원한 게 아니고, 내 건강한 몸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필연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구나, 라는 걸 자꾸 인식하는 거죠. 지금 이렇게 내가, 아무런 문제 없이, 또는 장애 없이 수행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얼마나 제한된 것인지를 그렇게 되면 깨닫게 되는 거죠. 옛날에 아주 유명했던 영화, 인터스텔라라는 영화 있죠, 그죠? 그때 아마 지구에 황사병이라고 하나? 황사병이 돌아가지고 무슨 곰팡이 같은 게 전 지구에 다 퍼져가지고 그게 모든 식물들을 거의 다 죽여버리잖아요. 마지막에 무슨 옥수수만 남았는데 그것도 이제 거의 이제 멸종 위기고. 그러니까 식물들이 다 죽으니까 이제 모래 폭풍들이 치면서 이 사람들이 그런 먼지 때문에 엄청 생명의 위협을 받고, 또 이제 그런 이 곰팡이들이 이 산소를 다 먹고 질소를 막 뱉어가지고 이제 산소가 거의 고갈돼가는, 지구가 멸망위기인 거죠. 그래서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나사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해서 우리가 이제 살만한 지구에 있는 인류가 생존할 만한 그런 행성을 찾아 나서게 되죠. 그래서 어떤 웜홀을 통해서 우주 어디론가에 가서 어느 행성을 찾아서 거기에 내리게 되죠. 거기 가보니까 물이 많은 거예요, 이게. 물이 많고 보면 앞서 뭔가 갔던 그런 탐험 비행선의 어떤 신호도 거기에 잡히고 해서 거기에 딱 착륙을 해서 이제 쭉 주위를 찾고 있는데 보니까 저 멀리 큰 산맥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야, 저 높은 산맥이 있고, 이게 물도 있고, 살만하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있겠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뭡니까?
산맥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높이의 파도였던 거죠, 이게. 높이가 한 300층, 300층 한 1200m 정도 되죠. 300층 되는 파도가 저 멀리서 이제, 저 멀리도 아니죠. 어느 정도 거리에 보면 그냥 하도 높으니까 파도라고 생각을 못하고 저게 산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저 산에 가봐야 되겠다 이 생각했겠죠. 그죠? 근데 실제로는 이 본인들을 덮치고 있던 파도였던 거죠. 파도가 덮치는데 시간이 별로 걸리지 않잖아요. 근데 본인이 처음에 모르고 있었던 거죠. 덮칠 때쯤 되면, 아, 이 정말 파도구나, 나 죽는구나, 이러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쓸려 나가버리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의 삶이 그거하고 비슷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안전하고 편안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인터스텔라 그 물의 행상에서 파도가 그 어마어마한 높이에 정말 우리를 다 휩쓸어 버릴 파도가 임박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하면, 우울하게 왜 그런 얘기 하십니까? 좀 긍정적으로 사시라면서요. 하는데, 이거는 뭐 부정적이고 긍정적인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현실인 거예요, 이게. 있는 그대로 우리 삶을 직시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이런 현실을 직시하게 되면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삶에서 뭐 추구한 것들이 많이 있죠, 그죠? 뭐 다 필요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닥칠 늙음과 죽음과 여러 가지 고통들로부터 우리를 근본적으로 구해줄 수 있는 것은 바로 담마 법밖에 없는 겁니다. 선법을 실천하고 수행을 실천하는 것 이외에는 이런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구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이게. 사람들이 보면 평생 열심히 살다가 죽음 앞에 이르잖아요. 살면서 뭐 어떤 대단한 사람도 있고, 엄청난 부를 일군 사람도 있고, 권력을 가진 사람도 있고, 학문이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죽음 앞에 이르면 그걸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수행을 통해 법을 실천하면서 우리가 죽음을 대비하게 되면 그 죽음 앞에서도 우리가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수행을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늙음과 병든과 그리고 죽음을 대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라 사실은 또 자기 업에 따라 다시 삶을 새롭게 시작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수행을 통해서 법을 실천함에 의해서 선업을 닦고 또 우리의 괴로움의 원인인 탐진치를 버리게 되면 일단 우리가 좋은 업에 의해서 여러 가지 좋은 어떤 행복한 세상에 태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리고 이런 이 업에 의해서 윤회하는 괴로움의 세상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죠, 언젠가는. 그래서 여러분들 한 번씩 그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
내 현재는 건강하고 별 문제가 없지만, 결국은, 나도 병들고, 죽게 되는 존재가 아닌가. 그러니까 그거는 너무나 현실적인 문제다. 눈앞에 닥친 문제잖아요. 단지 그 기간이 좀 길 뿐이지. 야, 그러면 내가 이 유한한 세상에서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 이 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 여기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삶이라는 게 보면 결국은 순간순간의 내 행위에 의해서 우리 삶이 결정되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 법을 실천하고 선법을 닦잖아요. 그러면 그게 하나하나 모여서 우리를 좋은 방향으로, 행복한 방향으로 이끌게 됩니다. 우리가 저런 아주 전설적인 투자가가 있죠, 그죠? 그 사람 누구예요? 워런 버핏. 워런 버핏 같은 사람이 보면 일찍부터 투자를 시작을 해서 보면 1년으로 보면 엄청난 투자가 아니에요. 뭐 1년에 뭐 10배, 뭐 20배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게. 그럼 뭐 몇백 배 이렇게 막 버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무슨 코인 이런 거에서. 하지만 워런 버핏은 뭐냐 하면 이 사람은 거의 매년 항상 이익을 봤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엄청 쌓이잖아요, 이제. 이 복리의 마법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20%, 30%, 40%, 뭐 10%, 20%, 30% 계속 쌓이잖아요. 그러면 양의 복리가 적용되는 거죠. 그러면 어마어마한 이익을 얻게 되고 어떻게 보면 세계 정말 최고의 투자가가 될 수 있는 그 정도가 되는 거죠. 근데 짧은 기간으로 보면 그 이익이 얼마 되지 않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눈덩이가 이제 언덕 위에서 쭉 굴러오다 보면 처음에는 눈덩이가 작잖아요, 그죠? 하지만 이게 눈덩이가 구르다 보면 저 밑에서는 눈덩이가 어마어마해지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법을 배우고 수행을 하는 것도 이게 별게 아닙니다. 우리 개정의 사막을 실천하라 그러잖아요. 5계를 지키고 수행을 하고 마음의 장애, 탐진치를 버린다. 이런 것들이 보면 순간순간은 별게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하지만 우리 마음을 개발하는데도 복리가 작용합니다. 선법을 조금 개발하잖아요. 그럼 이게 복리가 0.1%, 0.1% 되는 거예요. 이게 플러스 되면 이게 나중에는 산더미처럼 되는 거예요, 이게. 복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결과를 갖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부처님과 같은 완전히 깨달은 존재,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난 존재도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반대도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복리는 복리인데, 음의 복리가 있어요, 음의 복리. 보통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 살다 보면, 엎친데 겹친다 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사람이 안 좋은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정신이 없어요. 그럼 또 안 좋은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럼 더 정신이 없어져. 그럼 또 안 좋은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몇 번 잘못된 판단을 연속적으로 하게 되면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는 때로는 순식간입니다. 우리 마음도 비슷한 거예요, 이게. 지금 말고 나중에 수행을 해야지 한단 말이죠. 애들 키워놓고 은퇴하면 이제 하다 보면 그 과정에서 처음에 먹었던 이런 마음이 또 사라지게 돼요.
마음이 사라지다 보면 또 이런 선원에서 뭐 법문을 듣거나 이런 데서 멀어지게 돼요. 멀어지다 보면 또 마음에 이런저런 번뇌들이 많아져요. 많아지다 보면 더 이런 걸 가까이 하기 힘들어져요. 가까이 하기 힘들면 또 안 좋은 또 인연들을 또 만나게 되고, 이렇게 잘못하면 우리에게 이익을 주는 법과 수행과 멀어지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하루하루 작은 실천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뭐 제가 자주 하는 게 있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 만족하면서 살라 하잖아요. 근데 단 한순간 만족하는 게 별게 아닌 것 같지만, 그게 어마어마한 선법인 거예요. 이게 일종의 이제 복리가 시작되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이런 인식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별게 아닌 것 같지만 한번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러면서 내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고, 정말 인생에서 중요한 게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여기에 조금이라도 내가 초점을 더 맞추게 된다면 그 자체가 엄청난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사실은 큰 변화는 항상 작은 데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체 역학 같은데, 그러니까 뭐 공기나 또는 뭐 액체 이런 것들 연구하는 학문이 유체 역학이잖아요. 그런 데서 보면 뭐 대기의 어떤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잖아요. 그래서 뭐 날씨를 예측한다거나 뭐 그러기도 하는데, 예를 들면 거기서 아주 정말 그 퍼센테이지가 얼마 안 되는 막 0. 몇 프로 되는 그런 요소를 빼버리고 계산하잖아요. 그러면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대요. 아주 작은 것이지만 그 작은 변화가 너무나 다른 결과를 갖고 오는 거죠. 뭐, 우리가 나비 효과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브라질에서 이제 나비가 날개짓 하면, 어디냐, 뭐, 캘리포니아에서 무슨 토네이도가 뭐, 생긴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예요. 결국은 큰 변화는 작은 변화가 쌓이고 쌓여서 큰 변화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우리 삶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께서 결국은 왜 이런 가르침을 주셨냐?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우리 겁주려고 하냐? 인생을 편안하게 마음 놓고 살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러냐? 그게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저런 삶의 괴로움들이 있잖아요, 이게.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늙음과 병듦과 죽음이라는 괴로움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온갖 뭐 스트레스도 있고 괴로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삶에. 또 마음의 병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울증도 있고 공황장애도 있고 불면증도 있고 불안증도 있고 온갖 마음의 병으로 또 고통받는 게 현실의 중생들의 삶입니다. 근데 이런 일체 뭐 큰 구조적인 고통이든 아니면 우리가 일상에 있는 고통이든 결국은 이런 괴로움들을 치유하도록 부처님께서 가르침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치유하고 우리가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평화와 행복에 이르려면 그냥 되는 건 없잖아요. 바로 이 괴로움의 원인을 끊어내는, 그래서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평화롭고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실천을 해야 되는 거죠. 사람들이 결국은 다들 행복을 추구합니다. 열심히 그렇게 학교도 다니고 직장도 다니고 놀러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옷도 사 입고
선원에 노간 이유가 뭡니까? 이걸 통해 어쨌든 좀 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다들 그런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원한다고 행복해지는 건 아닙니다. 행복에도 결국은 법칙이 있다는 게 부처님이 가르치네요. 부처님이 가르친 거는 보면 막 우리가 곧 죽고 늙고 병들고 하고 우리가 시한부 인생이고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들에 둘러싸여 있고 이런 것들로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문제들에서 벗어나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런 방법을 부처님께서는 치료법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게 부처님의 법이고 불교 수행이거든요. 인터스텔라에 거기 보면 그냥 엄청난 뭐 1km가 넘는 높이의 파도가 몰려오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가만히 있으면서 그냥 그 바닷속에 있는 조개나 죽고 있고 그죠? 조약돌이나 죽고 있으면 이러면 안 되잖아요. 비행기로 돌아가서 탈출해야 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부처님께서도 보면 지금 지금 높이가 1km가 넘는 파도가 덮쳐오는데 네가 지금 조약돌에 죽고 있고 모래로 장난에 치고 있고 물장구나 치고 있을 이럴 때가 아니다. 빨리 그 우주선으로 돌아가서 이 저 높은 파도에서 벗어나도록 우주선을 타고 빨리 비행해서 가야지. 이걸 가르쳐 주신 거죠.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인지, 지금 이 순간에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행복해지기 위해서 가장 실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게 담마고 법인 거죠. 사실 이런 가르침, 우리가 배우는 수행들은 뭐 죽음을 대비하는 것이고 늙음을 대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걸 떠나서 현재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서 너무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줍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수많은 고통들이 있단 말이죠. 일단은 스트레스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다들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마음의 괴로움들이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도 있고 마음의 상처도 있습니다. 이게 전부 괴로움입니다. 근데 이런 괴로움들을 모두 치유해주는 게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수행이고 명상법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이 가르침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내가 사람이 좀 게을러질 때가 있단 말이죠. 마음이 딴 데로 쏠릴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마다 그래. 지금 늙음과 죽음이라는 병듦이라는 저 높은 파도가 지금 나를 덮쳐오고 있는데 그래 내가 이렇게 너무 게으르게 살아서 되겠나. 할 수 있는 한 내가 법을 잘 배우고 이 수행을 꾸준하게 실천해야지. 이렇게 스스로를 자꾸 가르쳐야 됩니다. 근데 가르치다 보면 점점 마음이 법과 수행 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봄철 좋잖아요, 그죠? 놀러 가기 좋잖아요, 그죠? 놀러 가는 거 좋은데. 놀러 가더라도, 평소에 여러분 이 수행을 잊으면 안 됩니다.
매일매일 너무나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자기 일상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실천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밥은 챙겨 먹잖아요. 그죠? 그처럼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이 불교 명상 수행을 챙겨야 됩니다. 밥 먹는 것만큼 사실은 밥 먹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바로 이 수행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행복을 책임져주는, 여러분을 위험으로부터 건져주는 것이 바로 이 법이고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불교계에서 어려운 일 있으면 관세음보살 찾아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도 좋은 얘기죠. 근데 관세음보살보다 더 영험이 있는 대상이 뭐냐? 바로 이 수행입니다. 관세음보살 하는 것도 좋죠. 하지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언제나 반복적으로 얘기하신 게 뭐냐면 힘든 일 있을 때, 어려움 있을 때, 위험 있을 때, 죽음이 다가올 때, 병듦이 다가올 때 언제나 법 단마를 찾으라고 하셨습니다. 불교 수행을 찾으러 가셨고 불교 명상을 찾으러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힘들 때마다 힘드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 부처님 법대로 수행해야지 이렇게 하시면 이게 정답입니다. 네, 그렇게 여러분 이제 이 봄날을 잘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법문은 이 정도로 하고요.